성령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하게 하시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오늘 또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면입니다. 구약성경 63면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참 왕이신 것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원리는 처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이 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물의 이름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실 때에 우리가 살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확장해서 충만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이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 주관적인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 읽기. 첫 번째 단계가 말씀 읽기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읽기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주절주절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입에 말씀이 습관적으로 붙도록.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려고 하면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말을 해야 그 자식이 복된 자식이 됩니다. 이 딴소리 해버리면요, 자식이 복받는 자식이 안 돼요. 아내는 교회 가라 그러고 남편은 학교 가라 그러고 이래버리면 복된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반대로 아내는 학원 가라 그러고 남편은 교회 가라고, 이런 경우는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남편은 교회 가고 아내는 학교 가라, 이런 케이스는 내가 못 봤다고.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앞으로 볼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내가 못 볼 것 같아. 대부분 아내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냥 아멘 해요, 그냥. 대부분 아내들이 믿음이 좋아. 남편들은 대부분 믿음이 없어. 우리 최 집사님 박수. 우리 최 집사님은 솔직한 분이요. 최 집사님, 내가 뭔 말하는지 아시죠? 우리끼리만 아는 거 있어. 같은 말을 해야 자녀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부부가 다른 소리 해버리면요, 자녀들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의 말을 해야 해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의 첫 번째가 말 훈련입니다. 말 훈련이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영성 훈련을 꼭 받아야 됩니다. 뭔 훈련요? 영성 훈련 첫 번째 말씀 읽기인데, 말씀 읽기를 계속 입으로 주절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 습관적으로 말씀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이 나가요. 뭔 생각을 해보고 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거든요. 사탄 마귀는 쉬지 않아요. 밤에도 안 자요. 공격을 한다고요. 낮에는 물론 공격을 해요. 전투의 현장. 전투의 현장에서 적이 나타났다. 이제 우리 전쟁 현장도 마찬가지인데, 전쟁하는데 적군이 나타났다. 그러면 뿌시락 소리 났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는 죽었다는 거지. 생각해보고 없어요. 뿌시락 쏘고보는 거죠. 정준병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쏘고보는 거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생각해보고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입장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말씀이 나가면 복이 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다, 그래도 죽겠다 하면 안 되고,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래버려요, 그냥. 아멘. 한마디만 더 써요. 죽게 있다. 시작. 죽게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주님께 있고요.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도 주님께 있고요. 내 자식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도 주님께 있고요.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훈련을 해야 돼요.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기, 입으로 읽기, 머리로 읽기, 마음으로 읽기, 행동으로 읽기, 이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는 병사는 전쟁에 나가지 필요도 없어요. 그건 죽었어요. 훈련할 때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이에요. 똑같아요.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곧 뭐냐면 우리 생활의 전투거든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왜 그런 거 하니? 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내 마음이 영향받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영향받는 건 둘째고요. 내가 가장 먼저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끝이에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안 무너지면 기회 있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 하는 말은 안 중요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은 중요하고 내가 하는 말은 중요 안 하다, 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말을 바꿔야 돼요. 누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말은 열로 듣고 열로 흘러버려. 그냥 칭찬한 것도 흘러버리고요, 비판하는 것도 흘러버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붙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모자 쓰기 싫어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 모자는 쓰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유격장 가면 빨간 모자들이 돌아다녀요. 갑자기 이 사람들은요, 호각 불기 시작하면 광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녀. 그냥 나 힘들어 죽겠는데. 빨간 모자를 싫어합니다. 훈련 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는 거나 수업 받는 거나 또 한 가지, 설교 듣는 거나 좋아할 사람은 없어. 왜 웃어요? 없어요. 근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훈련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육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은 누군가? 설교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성훈련 첫 번째, 말씀 읽기. 이번 주간에는 뭐 배운다고요? 묵상을 배우겠다. 이제 말씀 읽기는 객관적인 영성훈련이에요. 말씀 읽기는 뭐라고요? 객관적인 영성훈련을 위해서 말씀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말씀 읽기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않아요. 이건 남의 얘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객관적으로만 툭툭툭 성경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고 요 단계를 거쳐서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객관적인 영성훈련에서 주관적인 영성훈련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이 주관적인 영성훈련, 곧 묵상훈련은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읽어내는 게 아니고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여건 속으로 들어가고 또 형편 속으로 들어가고 내 말씀의 입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하는 게 그게 말씀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묵상입니다. 묵상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뭘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엇으로 듣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주인공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들으면 그 마음을 알게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건 말이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은 다를 수 있죠. 진짜 죽이려고 죽는다 하는 거하고 너 살아야 된다 하고 죽는다 하는 그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단계 속으로 두 번째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툭 펼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난 너 사랑한다. 자, 여러분 보셔요. 인간의 품성 중에서 7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턱 만나는 순간 우리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말이 왜? 내 형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의 형편은 성경에 보면 대부분 어떤 형편이냐 하면 고통스럽고 또 혼란스럽고 아프고 외롭고 그런 형편이 대부분의 형편이에요. 근데 그 형편 속으로 내가 툭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만나느냐 하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아는 것도 훈련을 해야 마음을 알아요. 마음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알려고 노력하고 알려고 훈련을 해야 그 알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마음이야. 이 말씀을 할 때는 이런 마음이셔 하고 그 말이 의미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훈련이 되면 그 비슷한 상황이 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고 그걸 알아듣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마음을 알면요 그 오래 있고 싶어요. 마음 모르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음 알면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래 알고 그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이 묵상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우리는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하겠다. 그건 이미 틀렸어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하겠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만하다,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날 생명 바쳐 날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 마음은 살고 싶어져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지. 그런 존재를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래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오래 앉아있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묵상의 소재가 뭐냐?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주인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툭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앞에 나는 무너지고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 앞에 툭 앉아있으면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인공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주인공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들을 만날 때 너무 미화해서 아주 단계를 많이 점프해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그 주인공하고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면, 엘리야는 보통 사람하고 성정이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똑같다는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죠. 불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내가 기도하면 비 내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 말씀이 응답되는 거죠. 이게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 있고 위대한 믿음 있는 사역자 엘리야도 이세벨이 말하는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말을 이세벨이 하죠. 그 말 듣고는 엘리야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엘리야예요. 도망가가지고는 산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죽여달라고 했나 봤더니 나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이제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만큼 불로 응답 받았고 또 비도 내렸으면 아합도 이세벨도 꺾어져 가지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고사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달라들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난 할 일도 없고 할 힘도 없고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만져주시면서 너는 여전히 내 종이다 하는 것을 위로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네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못한 일을 그가 하게 해라.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네가 죽이지 못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일 것이다. 바알의 우상 숭배를 조장한 아합과 이세벨을 그들이 처치할 것이다, 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힘을 얻게 해 주셔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성 말이죠. 이 엘리야에게 우리는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엘리야야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힘들어요. 얼마나 버거웠습니까? 나도 버겁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죽여달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인공하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주인공과 대화를 하고 주인공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주인공에게 전하고 마음을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하는 그 영성 속에 내가 턱 앉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무슨 단계?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세 번째는 주인공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말 듣고 대화하고 하는 그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느냐 하면 첫 번째는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영성 훈련을 받기 전에는요, 내가 뭐 괜찮고 제법 뭐 필요하고 쓸모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성 훈련을 받는 순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영성이 이제 형성이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그 동등됨은 뭐냐? 영광을 말해. 하나님으로서 받을 영광을 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갈수록 내가 받을 칭찬,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높아질 거, 이건 철저하게 비워져요. 이게 철저하게 비워질 때 놀랍게도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참된 자유는요,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 참된 자유가 거기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붙잡으시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하면 됩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고요, 이 멍에를 매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쉬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뭐냐?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비움의 영성을 체험하게 되고요, 비움의 축복을 만나게 되고요, 비움의 자유함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면 첫 번째 어떤 결과를 만난다고요? 주장하지 않는 영성, 주장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길러져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주장하니까 다 다투고 싸워요. 그런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주장할 게 없어져 버려요. 주장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요, 주장하는 것이 아주 부질없게 보여져요. 자, 여러분, 제 어릴 때 놀이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놀 방법이 없어요. 딱지치기 있죠.
딱지치기가 우리 노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속에요 딱딱하게 이렇게 잘 안 넘어가도록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쳐서 넘기면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딱지가 부자 되면 나는 부자예요. 딱지 뺏기면 나 아주 슬퍼. 아주 슬퍼. 지금은 안 슬퍼. 왜 그래요? 난 그 나이가 아니거든. 나이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 그죠? 지금도 딱지 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참 곤란해요. 지금은 다른 걸로 울지요. 다른 걸로 울지요. 부질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비워버리면 부질없이 안 싸워도 돼요. 부질없이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은 참 복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은 우리 인생을 참 기름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툭 들어가요. 이 훈련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가니까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봤더니 두 번째 결과입니다. 같이 되는 영성입니다. 같이 되는 마음, 같이 되는 영성. 이제 그걸 탁 만나요.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와 나는 달랐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아지지 않으면 비판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그리고 평가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는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도 불행하지만 내가 더 불행해져요.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톡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배웠고 하나님 만난 우리 선배님들 만나 배웠고 그러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참 부질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부질없으니까 어떻게 살면 좋아요? 물어봤더니 그와 같이 되어라 이거죠. 그와 같이 되어라. 이게 교회 오면요 나 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자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해 안 편해? 왜 대답 안 해요?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지. 편하면 그게 비정상이지. 안 편하죠? 안 편해요 안 편해. 그런데 세상은 다 안 편해. 편안한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하도록 만들려고 달라들지 말고 내가 변하면 돼. 어떻게 변하면 돼? 그와 같아지는 마음으로 변해버리면 돼. 자, 내 몸 밖에 5천만 명을 바꾸는 게 쉬워요? 내가 바뀌어버린 게 쉬워요? 말은 쉬워. 근데 돼 안 돼? 자꾸 내 다른 사람 바꾸려고 달라들잖아. 그죠?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달라드는 건 사탄 방법이고요. 내가 바뀌는 건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같아지신 거예요. 우리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는데 그 마음이 뭐냐? 같아지는 마음. 우리 인간과 같아지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신 거죠.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성 두 번째 단계 마음 훈련이죠. 마음 훈련. 계시에 주관화되는 이 훈련 말이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결과에 도달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같아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는 마음, 그와 같아지는 그런 영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보이는데, 어디까지 소중하게 보여야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느냐 하면, 생명 바칠 만큼 소중하게 보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요, 주님의 승리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세상 훈련하지 말고 무슨 훈련해야 돼요? 영성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영성 훈련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들어가기. 자꾸 해야 돼요. 아, 목사님 자꾸 왜 시켜요? 다음 주에 물으면 또 모르니까. 첫 번째 뭐요? 말씀 안에 들어가기.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 세 번째 주인공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 요 세 가지를 우리 훈련하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결과, 어떤 결과에 도달해요?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사탄 마귀는 뭐래? 주장해라 그래. 주장해라 그래. 네가 받을 몫을 챙겨라 그래. 그 못 챙기면 바보라 그래. 근데 우리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셔요. 주장하시지 않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요,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정말 좋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주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요. 더 좋은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받을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내게도 좋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고 자녀들에게도 좋고 내 삶의 현장에도 좋다, 이게 확실할 때 주장 안 해요. 안 그러면 주장한다고요. 이러려고 하면 이 주장하라고 하는 세력이 꽉 차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주장하면 나도 잘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여러분 가정 잘 안 되는 이유 뭔지 알아요? 남편은 남편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 주장하고 자식은 자식 주장하고, 그러면 그 가정 안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주장하지 않고 아내는 아내대로 주장하지 않고 자식도 자식대로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훈련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훈련은 항상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훈련도 아니에요. 그 뭐 훈련이,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게 결국 순종 훈련이에요. 방주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으라 그래. 준행했을 때 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란 말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하는데 세 단계로 해라 그러면, 목사님 꼭 세 단계로 해야 됩니까? 요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단계로 하십시오.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세 가지 결과에 도달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무슨 영성?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죽으면 산다, 이 영성입니다. 무슨 영성? 죽으면 산다는 영성입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냐?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밀리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나 보네. 아내는 남편한테 밀리면 끝장이다, 남편은 아내한테 밀리면 끝장이다, 그래가지고 해봤자 소용없다. 그거 못 느끼셨어요? 침묵은 겁이다.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 이긴들 무엇하리, 진들 어떠하리.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은 해도.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요, 십자가 영성을 만나요. 십자가 영성의 핵심이 뭐냐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 살리신다. 이게 십자가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툭 들어가면 하나님 마음 만나고 주인공 마음 만나면 거기서 내가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 우리 양해문 교우들은 살고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영성 두 번째 단계 묵상 훈련을 잘 받아서 살고 살리는 그런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